예, 오늘 시간에는 작은 자, 약한 자들이 수많은 열매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보면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생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초월을 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따를 수가 없는 그 지혜로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작은 자와 약한 자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것.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들을 통해서는 영혼을 살리시게 됩니다. 뿌리는 자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게 된다는 것, 바로 영혼이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두는 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육신까지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래서 주를 믿어서,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그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열매를 맺는 그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아직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열매를 받아서 살게 되었는데, 그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바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영혼이 열매를 맺지만 육신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살아서, 영혼은 주님의 피값으로 그 믿음으로 그 영혼은 살게 되었는데,
영혼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육신은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자기 몸이 아직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사망에서 벗어난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 백성들의 몸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에서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자, 그때라는 것은 아직 우리 육신이, 바로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이 현재 죄의 종이라는 것. 영혼은 죄의 종에서 벗어났지만은 아직 예수 믿어도 육신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백성들의 몸이 마지막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자,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이 죽는 게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현재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몸은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왜 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왜 백성들의 몸이 예수를 믿어도 무덤에 들어가는가? 그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내 속에 과하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아직 육신은 사망, 바로 죽음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장차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 여기서 해방이 된 그 죄는 바로 육신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이 되는 육신의 죄. 왜 그 죄가 해방이 되는가?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면은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속전이 지불이 돼야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그 육신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되겠고,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되면, 바로 육신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이 사는 열매를 맺으나 몸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은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육신이 죽는 것이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몸은 예수를 믿어도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하늘의 일을 믿어서 의의 종, 하나님께 종이 되는 백성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로마서 6장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몸은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 의에게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육신은 의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육신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육신을 의에게,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이 된,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진 상태가 되겠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바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이제 우리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 바로 죽지 않는,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가 되겠고, 바로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몸까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생은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것.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사망이지 영생이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그 몸이 죽는 것은 사망이지 영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현재 주를 믿어도 영혼만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혼만 사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 이제 육신이 사는, 육신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택하신 백성들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지금 모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지금 모이지가 않는다는 것. 지금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는 일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살게 되는, 영혼이 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는 따로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는 따로 있다는 것.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 뒤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영생을 백성들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지 않으면, 그 육신에 있는 죄가 속죄가 되지 않으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량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받은 바울 사도가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몸의 속량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몸의 속량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 뒤에 모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 뒤에 모으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을 시킨 뒤에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모으는 자들은 미리 영생을 얻게 되고,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거두는 자들은, 그 이해 나무들은 미리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미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면 주 안에도 죽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열매들을 모으게 됩니다. 주 안에도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하늘의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모이게 되고,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그 주 안에도 죽은 형제들이 일어난 뒤에 모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이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셀 수 없이 거두어 드린다는 것.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많은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이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모으게 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은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모으게 하신다는 것.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남겨진 그 열매들을 모으게 하시고, 계시록 7장에서 먼저 셀 수 없는 그 열매들을 모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으는 일을 할 때 바로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60장의 대부분의 말씀은 역시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여기서 내 백성은 바로 시온의 백성이 되겠고, 시온의 백성이 바로 내가 심은 가지. 자,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자,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백성, 바로 시온의 백성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가지가 되겠고, 그 작은 자와 그 약한 자들이 셀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할 때 이 포도나무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자.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붙어
붙어있는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바로 육신까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사람을 통해서 맺게 하신다는 것. 바로 가지가 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가 될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많이 맺는 열매, 이 열매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 종이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가지, 바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그들을 통해서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가지, 바로 여호와께서 심은 가지들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가지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들. 그래서 1차로 이 가지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주님을 열심히 믿고 새벽제단 쌓고 주일 성수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되겠지.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현재 주를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현재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 나름대로 잘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주를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그 나름대로 주를 잘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 그러나 그 단계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 주를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육신이 죽지 않고 그 육신까지 죽지 않고 생명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다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재앙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데, 나는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재앙을 당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100% 그 재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잠언서 8장 35절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나를 얻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는데, 나를 얻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 여기서 나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아들의 모양으로 숨기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이지 그분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분은 진짜 스스로 있는 자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얻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얻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나를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얻어야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얻어야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해야만 여호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섬겨야만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얻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래서 이 길로 통하지 않으면 장차 백성들의 영과 육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길을 통해서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길로 지금 들어오면 백성들이 그 육신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까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를 얻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사람이 생명에 이를 수가 있는데, 바로 나를 얻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지혜에 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나를 얻는 것. 나를 얻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를 얻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를 얻는 자가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자. 나를 얻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세상에는 마지막 날에 주시게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을 이 세상에는 마지막 날에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여러분들이 주를 부분적으로 할 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떡은 백성들이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그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주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만 먹을 수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구속하시지 않은 영혼들은 이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로 구속하신 백성들만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이 떡을 먹는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대부분 그 백성들이 대부분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먹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그래서 이 떡을 이 땅에서 먹은 자는 바울사도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이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떡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 떡이 아니라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되겠고 내 계명이 되겠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지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지금 먹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말이 바로 나의 말이 되겠고 나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 나의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생명의 떡.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내가 땅이 생기기 전에 났다고. 잠언서 8장에서 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먹어야만 여러분 속에 그 육신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만 생명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새벽재단 100년을 쌓아도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40일 금식기도 10번을 해도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이 말씀을 먹어야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래서 여기서 나의 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간직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을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받지 않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간직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 나의 계명을 간직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여러분의 육신이 살 수가 있는 생명은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 방법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생명은 바로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나의 계명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이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을 그 무덤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말이 바로 나의 계명이고,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고 내 계명이고, 요한복음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 그 말씀들이 생명의 떡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고 그를 따라서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 이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여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바로 내 말이 되겠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수없는 열매들을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종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정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